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성모님들은 오랫동안 기도하고 계신 것이 있으신가요? 요즘 들어서 기도하는 거 말고 예전부터 오랜 시간 기도해 오고 있는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모두가 다 이런 기도 제목이 있을 텐데요. 이렇게 오래 기도하다 보면 우리는 좀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기도를 하고 또 했는데 안 이루어지면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들고 우리의 신앙도 흔들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렇게 오랜 기간 기도하는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절에서부터 해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단도직입적으로 하십니다.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시작부터 본문의 중심 메시지가 바로 나오는데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 나오는 낙심하다라는 단어의 원어가 엔카케인입니다. 엔카케인. 이 단어는 낙심하다, 포기하다, 용기를 잃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항상 기도했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이 현실 앞에서 이제 포기하려고 마음이 드는 그런 성도들, 더 이상 기도할 용기가 나지 않는 성도들, 이런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비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비유는 2절부터 시작되는데요.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느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은 이제 무시하는, 즉 재판을 의롭게 하지 않는 그런 재판장이 한 명 나옵니다. 그리고 3절에는 과부가 나옵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한 과부가 나오는데요. 당시의 과부는 상당히 어렵게 살았습니다. 경제활동은 대부분 남성들이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과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법적으로도 법이 다 남성 위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법적인 보호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과부들은 대체로 자주 억울한 일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 과부도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요. 하필이면 불의한, 의롭지 않은 재판장이 사는 그 도시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재판을 받지 못했죠. 그래서 이 과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합니다. 자주 재판장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기도의 내용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이 과부는 단순히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간청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억울한 일을 해결해 달라고 개인적으로 원하는 것을 간청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했던 그 간청에는 단순히 자기가 원하는 것만 담겨있지 않고 이 안에는 악한 것을 정의롭게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불의한 세상 속에 살면서 자신이 당했던 그 악함을 바로잡아서 정의롭게 정의를 세워달라라는
간청이었던 것이죠. 만약 과부가 자기가 악을 행해놓고 재판장에게 가서 저의 이 악한 행동을 무마시켜주세요 라고 간청을 한다면 이 과부도 재판장과 같이 악한 사람이 되는 거겠죠. 이러한 기도라면 하나님께서도 들어주시지는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니 악을 저질러 놓고 그냥 넘어가게 해달라 라고 기도하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께 욕되게 만드는, 하나님을 욕되게 만드는 그러한 행동입니다.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그 뜻과 맞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다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그 모범에서도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해야 한다라고 나옵니다. 이 과부의 간청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어떤 내용이어야 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내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까지 가능하다는 것은 아니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제가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죽은 자를 살려주십시오. 제가 이전에 죽일 때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한 번 더 죽여볼 수 있도록 한번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한다면 어떨까요? 성도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극단적인 예를 들어봤습니다. 기도의 내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까지 기도했다고 응답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과 합당하게 맞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또한 우리는 이 과부의 행동을 통해서도 기도에 대한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자주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이 기도의 끈질김이 있어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주 기도했다라는 것은 반복적으로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의 시간 동안 참으며 꾸준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과부는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끈질기고 반복적으로 자주 기도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기도할 때 계속해서 기억해야 할 부분입니다. 과부의 이러한 끈질긴 간청은 재판장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본문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전에는 꿈쩍하지도 않던 이 재판장이 더 이상 간청을 듣기가 힘들어서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기로 마음먹습니다. 여전히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합니다. 하지만 늘 와서 간청하는 이 말을 듣는 것이 괴로워서, 더 듣는 게 괴로워서 들어주겠다
라고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의 첫째 성서 공동문인 창세기 32장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형인 에서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야곱과에서는 오래전 일로 서로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아버지인 이삭이 죽기 전에 첫째였던 에서에게 축복을 해주려고 했는데요. 둘째였던 야곱이 이 에서인 척하면서 이 축복을 대신 가로챕니다. 이걸 알고 에서가 이제 야곱을 죽이려고 막 오자 야곱은 도망을 쳐서 멀리 있는 삼촌네 집으로 피신을 합니다. 그로부터 20년의 시간이 지나서 이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마음을 먹는데요. 그러자 이제 걱정이 되는 겁니다. 아직도 형이 화가 나 있어서 날 죽이려 하면 어떡하지? 이 걱정이 들어서 야곱은 형에게 가는 그 길에 자기보다 앞서서 여러 재물들을 먼저 보냅니다. 소와 양과 낙타와 황소 등등 많은 재물을 자기보다 앞서 가게 하고 야곱은 맨 뒤에서 혼자 가고 있었습니다. 가다가 밤이 됐는데요. 갑자기 어떤 사람이 야곱 앞에 나타난 겁니다. 그러자 야곱은 다짜고짜 이 사람을 붙잡고 씨름을 합니다. 이 어떤 사람이 자기가 이기지를 못하니까 야곱의 허벅지 뼈를 부러뜨리는데요. 그래도 야곱은 부러진 상태에서도 이 사람을 붙잡고 끝까지 씨름을 합니다. 그렇게 날이 셀 때까지 끈질기게 붙잡으니까 이 사람이 야곱에게 제발 놔달라고 하소연을 합니다. 그러자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2장 26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한테 축복해주지 않으면 못 갑니다. 라고 말하죠. 이 끈질긴 간구로 야곱은 이 사람으로부터 축복을 받습니다. 게다가 야곱이라는 이름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기까지 하죠. 그렇게 야곱은 에서를 만나러 갔고 뒤에 나오는 창세기 33장을 보면 에서와 만나게 됩니다. 에서는 야곱에게 달려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면서 눈물을 흘리며 동생을 맞아줍니다. 예수님은 지금 비유를 통해서 이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간절하고 끈질기게 기도하라고 말입니다. 과부가 오랫동안 간청했던 것처럼 야곱이 끈질기게 붙잡았던 것처럼 우리도 오랫동안 끈질기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비유를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의미를 이렇게 정리해 주십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불의한 재판장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했더니 들어주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밤낮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듣고도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하시죠. 하나님은 성도들을 너무나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들 옆에서 늘 함께 계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죠.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오늘 함께 교독했던 시편 121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돕는 분이다 라고 나오고요. 3절을 보면 나를 지키시는 분이다 나옵니다. 그리고 4절도 보면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우리를 보살피고 계신다 나옵니다. 8절도 나옵니다. 하나님은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신실한 분이시다 라고 나옵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 그리 오래 응답해 주지 않으실까요? 그러지 않죠. 예수님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듣고 오래 참으시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리 오래 걸리지 않고 곧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이거를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듣고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시는 때에 내가 원하는 대로 그거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는 식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지혜를 뛰어넘으셔서 완벽한 지혜 안에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온전한 방식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본문이 끝난다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예수님은 8절에서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해주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부분이 바로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헬라어 원어를 찾아봤습니다. 원어를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인자가 와서 과연 땅 위에서 믿음을 찾아내겠느냐? 여기 단어의 끝에는 물음표가 지금 달려 있습니다. 물으시는 말씀인데요. 그러나 인자가 와서 과연 땅 위에서 믿음을 찾을 수 있겠느냐? 물으시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를 향한 도전하시는 질문인데요.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낙심하고 있을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과연 그때에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을 수 있겠느냐? 물으시는 겁니다. 늘 우리는 마음이 어려워질 것이고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우리는 이 질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끈질기게 기도해야겠구나 라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지금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가 단순히 원하는 것을 간구하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성도님들, 우리 끈질기게 기도합시다.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세상 누구라도 낙심이 됩니다. 이럴 때면 하나님께서 나를 돕고 계시는지 의심이 되고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으신 것 같기도 합니다. 나는 분명 하나님의 뜻대로 정의롭고 선한 기도를 했는데 이게 안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을 믿지 못할 분이시구나 라는 생각까지도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남겨두셨습니다. 오늘의 둘째 성서 공동문인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동안 성모님들이 배우고 확신했던 이 성경 위에 굳게 서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 계시고 우리의 기도에 늘 귀 기울이고 있다 말하죠. 하나님은 나를 돕기를 원하시고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잠도 자지 않고 졸지도 않으시면서 신실하게 앞으로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키실 분이시다라고 성경 말씀은 말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알았으니 아무리 마음이 낙심되고 힘들어도 이 성경 말씀 위에 우리를 세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우시고 좋게 생각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듣고도 오래 참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확실히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은 꼭 지키십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며 기다리십시오. 가장 완벽한 순간에 가장 완벽한 방식으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도님들이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끈질기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님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